오늘은 우리가 53번째 시간으로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한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잘 지내셨냐 그러니까 모두 아멘 그러셨다가 사랑하셨습니까? 3분의 2 확 줄었어요. 그럼 3분의 2는 사랑은 안 하시고 잘 지내신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하십니다.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낮아지셨고 우리를 지난주에 뭐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셔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받고 사랑 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의 올바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공허하고 헛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의 그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계속 쓸데없는 것에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 그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찾아와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절의 가룟 유다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사람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얼마짜리로 다 매겨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면 나이 묻고 출신 묻고 뭐하고 직업 묻고 그러면서 뭐예요? 연봉이 얼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얼마짜리 그렇게 선을 그어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자꾸 사람을 등급을 매겨. 얼마짜리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학벌은 어떻게 되고 배움은 어떻게 되고 똑똑한 건 어떻고 그런 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 인생이 너무 핍절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저 뒤에 보세요. 저희 교회 지금까지는 최연서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서연이라고.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아이가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저 아이가 1 더하기 1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뭐 하게 돼요? 여기 와서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뭔가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건 나는 뭐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쓸데없는 죄악된 것들을 자꾸 집어넣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떨쳐버리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3절에 보면 저녁을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1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는 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 아는 거. 때를 아는 거. 아, 나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주님께 갈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 때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간 살 것처럼 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준비 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 만날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 지혜 주시는 거지, 뭐 1 더하기 1은 그런 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면 그 모든 지혜는, 다시 바꿔 말해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르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삶의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갑자기 생뚱맞은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뭐 하세요? 4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식사도 끝난 것도 아니고 식사 도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하다가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 동이고서는 발도 물 떠와가지고 발을 씻겨. 그럼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 왜 저러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발을 씻긴다는 건, 유대인들은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발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종, 제일 밑에 있는 노예와 같은 종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 유대인들은 랍비가 엄청난 존재예요. 시장을 가는데 아버지랑 랍비가 오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할까요?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먼저 인사해요. 랍비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랍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다 말고 허리에 수건동이고 물 떠와서 자기들 발을 씻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높아지러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 둘은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겠느냐? 야고보가 대답하지요. 예, 마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일 첫 번째로 마셨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목배임 당해서 첫 번째 순교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왜? 아니 저것들이 내 자리를. 그러니까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최측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누가 왼쪽 오른쪽이 앉느냐. 왜? 그거 앉아야 뭐 하니까. 뭘 한번 후들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져서 군림하고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은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지하지 않느냐. 그게 세상의 권력가들이다. 그게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종이 되라. 그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곳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낮아져서 종이 돼야 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소망교회에서 제일 종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수 목사예요. 이병수 목사는 종놈이 돼야지 종님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점점점 종이 되셔야지 여기서 목이 고든 백성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천주교는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군림하려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요. 주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뭐 하러요? 섬기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해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옛날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자네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고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이런 거엔 죽어도 아멘이 안 돼.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 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냐?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연보를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남아서 썩어나는 것들, 남아서 썩어나는 것들을 그 썩히지 말고 뭐 해라?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그냥 바리바리 아껴서 남 줘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썩어나도 남을 안 줘요. 썩어나도 남을 안 주더라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같이 6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종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하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후가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것을 알리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한다니까. 아니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아니 장로님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아니 왜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해야 돼? 예,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 하셔야 된다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맨날 대접만 받고 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그게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섬겨보려고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해요. 왜요? 목사 안 되려고. 꼴불견 목사 안 되려고. 섬김만 받는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썩으니까. 그리고 더 인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인사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들어. 왜? 내가 여기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러면서 뭐 하래요?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그 다음 뭐예요? 허리를. 자, 오늘 예수님이 수건으로 어디를 동인다고요? 허리를 동이고 물덩이에다가 대야에다가 물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발 씻김을 통해서 뭘 봤어요? 아, 리더십이란 이런 거구나. 남이 나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구나. 본을 먼저 보이는 거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제자들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 군림하려고만 들어.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키아벨리처럼 절대 군주론을 가지고서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들어요? 자꾸 힘을 휘두르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사랑보다는 뭐가? 사랑보다는 뭐가? 두려움이.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주먹이. 그래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왜? 사랑으로 하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부패하고 변덕스럽고 배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면 안전할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걸 모르실까요? 바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힘으로 찍어 누를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으십니다.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허용하세요. 그걸 허용하신다고. 왜요? 그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여서 그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모르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오늘 7절에 말하는 것처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뭐 한다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에게 누구를 본받아라?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 삶을 사셨다고요. 그리고 그 본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래도 그냥 그래 예수님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를 부흥기로 이끌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소천을 많이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한국교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는 것 같아 슬프다. 이제는 한국교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는 것 같아 슬프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많은 이 울림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는 진정한 어른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진정한 어른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진정한 어른이 돼가고 있을까? 저는 그게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어서 계속 그 멘트를 계속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갈수록 좀 어른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 앞에 있는 선배님들보다 저는 뒤에 있는 후배들이 더 무서워요. 왜요? 선배님들은 제 장례식에 못 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라면 제 장례식에 누가 오겠어요? 제 뒤에 있는 후배들이 오겠죠. 후배들이 왔을 때 저를 뭐라고 평가할까? 나를 어떤 목사로 볼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볼까? 전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른 길을 걸어서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인이라고요. 좋든 싫든 우리는 공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나를 닮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는 길을 걷고 있으면 다른 이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와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한겨울에 하얀 눈 위에서 함부로 걷지 마라. 너의 그 걸음이 다른 사람의 길이 된다. 여러분의 지금 걷는 그 믿음의 걸음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길인데 내가 자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표어를 이걸로 정한 거예요. 평생 표어로. 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것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따라가자. 오늘 8절 말씀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종들이 하는 일을 낯빛께서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러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항상 한마디 했어요. 뭐였냐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까. 여러분, 귀신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겐 주님이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여러분이 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절이라도 아무런 영향이라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으시냐고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진짜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지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베드로가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다 보니 저는 주님과 상관없이 못 삽니다. 아주 그냥 세신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이 목욕과 발 씻음. 목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발 씻음은 뭘까요? 회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 씻음이 없다면 뭐와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자, 목욕을 했는데 발 씻는 일을 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 보혜사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곳은 정로가 아니니 이리로 가라 하면서 말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상관을 그 말씀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주님은 이 병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없으면 구원의 외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말씀 한번 들으면 그걸로 끝이고 일주일 동안 이거 한 번도 펴보지 않고 들은 말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일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먼지들을 우리의 발에 밟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묻히며 살아갈 때도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뭐예요? 그 더러움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씻겠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막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냥 옛날 그냥 소시적 보리 꽁보리 훔쳐 먹던 것까지 전부 다 짜내가지고 그걸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1절에도 때가 이르친 줄 뭐 하시고? 아시고, 3절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0절에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고, 11절에도 자기를 파실 자가 누구신지를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셨대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대요. 그런데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랑 안 사시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성도님들이 저랑 좀 더 가까워지고 저랑 같이 사셨다면 아마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를 잘 몰라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시는 거지, 저를 잘 하셨으면, 저를 더 가까이 하셨으면 아마 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속독들이 너무 잘 알아. 아주 부끄러울 만큼 잘 알아.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는 그걸 어디서 느껴요? 집에서요. 집에서 가족보다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속속들이 너무 잘 알아. 아주 너무 잘 알아서 힘들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랑한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성격도 잘 압니다. 성향도 알고 다 압니다. 저는 MBTI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제 MBTI를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청년들은 다 알아. 뭐 IT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저를 알아. 나는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아. 알면서도 뭐예요? 한 교회에서 같이 식구 돼서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으면서. 왜?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데요? 서로 깎여져 가는 거예요. 나도 깎이고 너도 깎이고 그러면서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7절에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나면 너도 주님이 너를 섬기신 걸 깨닫고 나면 너도 뭐 할 거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청구하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다시 한번 8절만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덮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포도주 먹고 뻘개 먹고 널브러져 있을 때 함이 그거 보고 아버지 아니야. 그런데 두 아들은 뭐예요? 뒷걸음쳐서 그걸 덮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혈을 흘려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왜? 이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다 버려도 나는 내가 남자인데 가오가 있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려요. 3번 부인하면서 뭐라고? 세 번째, 저주하여 가로되. 그게 베드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덮으십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걸 덮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 가야 될 날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뜨겁게 서로 뭐하자? 사랑 좀 하자. 뜨겁게 좀 허물 좀 덮으며 살자. 두 눈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지 말고 좀 그냥 눈 감고 살자.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랬다잖아요. 시집가면 벙어리 3년, 장림 3년, 귀머거리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 가까이 돼. 뭐 하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본가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인 줄 알아요. 가만히. 왜? 가만히만 있으니까. 가만히 있잖아. 들어도 가만히 있고 봐도 가만히 있고 그냥 알아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지 그게 뭐야? 네, 가만히가 되십시오. 가만히가 되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아세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지금은 몰랐지만 이후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뭘 배웠어요, 베드로가? 사랑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발이 깨끗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야 너희들 발 들어서 내가 도저히 못 씻겠다. 가서 일단 애벌로 좀 발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다고. 발 더러운 사람이 자기 발 못 씻깁니다.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발 씻기는 거 쉽지가 않아. 용서가 쉽지가 않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금요일 날 저희 둘째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에 갔다가 밥을 먹겠다고 요 밑에 감사한 계절을 갔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래 원래. 그래서 주방에 한 명, 홀 서빙 한 명, 딱 2명이 일을 해. 근데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에서 서빙이 나오는데 고기 나오고 뭐 하다가 밥이 없어. 나중에는 야채도 없어. 우리 테이블엔 된장찌개도 안 나와. 다 먹고 집에 갈 때 되니까 된장찌개가 나와.
저도 모르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밥도 안 주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도 안 주고 찌개도 안 주고 막 그래서 제가 좀 짜증 섞인 말로 직원한테 직원이 너무 없으시네요. 그랬더니 저희 심사부가 제 옆구리에다 그냥 푹 찌르더라고. 가만히 좀 있어. 그때 제가 가만히가 됐어야 되는데 가만히가 안 되고 이 주둥이가 이제 열려가지고 밥을 주시면 좋겠는데 밥이 없네요. 그런 말을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속이 찔리는 거야. 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만히 하라 그래. 가만히 하라고 한마디 했거든. 그리고 난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왔어. 저놈 목사인데 저거 나한테 밥 안 줬다고 뭐라 그랬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목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책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도 나를 그럴 때 보면 이건 목사 갈 일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다 알면서 모르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제는 좀 한눈 감고 보시고 사랑으로 좀 덮어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용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